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나온 뒤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 이상을 지켜온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한 번씩 이 명절을 지킵니다. 가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13절 초반에 유대인의 유월절,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몇 번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신 것으로 유월절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자기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명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 문화가 돼서 누구든지 그냥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절기들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유대인이지만 우리 민족의 유월절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올라가셨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이때는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저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부터 줄을 이어서 쭉 지금 예루살렘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순례자들 틈에 끼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희망이 뭔지, 그들의 고통이 뭔지, 그들의 슬픔이 뭔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 틈에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저 사막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거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유월절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이 로마 황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빨아먹고 빼앗아가는 로마 당국, 이런 그런 압제 밑에서 살던 때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의 마음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세가 필요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장정은 2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화폐입니다. 그들은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려면 돈을 전부 세겔로 바꿔야 돼요.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은 가까운 데 와서 제물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목격한 것이 뭐냐?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장이 서 있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거기에서 돈 바꾸는 일을 하고요.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쭉 재물을 끌고 나와서 짐승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왜 허락을 해줬을까요? 그것도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장사가 아주 호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비둘기는 10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왔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짐승도 바깥에서 사온 짐승은 그 제물을 판정하는 그 판정관이 있거든요. 밖에서 사온 짐승은 다 불합격. 아무리 부실한 것도 성전 뜰에서 산 짐승은 무조건 합격. 그 제물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전 마당 안에서 샀느냐 안 샀느냐 그 구입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장사꾼들도 이득이 많이 남고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셨던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집 마당 앞에서 막 장사를 벌리고 좌판을 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아들이 그냥 두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 내어쫓을 겁니다. 안 나가면 아마 신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감히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깨끗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심이 있고 좋지 않은 동기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는 성전입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지금 40년째 짓고 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짓는지 그 규모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비록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왜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17절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지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마음 그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목격하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분을 삼켜버렸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귀히 여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귀히 여기니까. 나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진심인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렸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느냐. 18절에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일으키셔서 모든 믿는 자의 성전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제자들도 몰랐고 있는 사람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 도대체 모르겠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이 나고 성전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때 이해가 되고 믿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때도 때로는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고서야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서야 그때 가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알게 되리라. 제자들처럼 간직했다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 친히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만 믿는다. 제자들 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만 의지한다.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사람은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허물어져서 예수님 3번 배반했잖아요. 누구를 믿고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완벽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흠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2 아들 얘기인데 그 맥클레인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 참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끌어안고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오늘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아버지 집이다. 헤롯 성전은 세워진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서기 70년에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열심히 나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여기시고 그 열심히
예수님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 동안 이 몸을 담고 살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일생을 보내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